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니면 안 하시네요. 너무 식상하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대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를 위해서 주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라고 하죠. 주린을 위한 그런 책들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그렇대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제 돈을 모으기보다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요즘에 이제 신세대들을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Z, G가 아니고 Z.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 Z세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자신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제 소비 시장의 큰 손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산대요. 50만, 60만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그냥 늘 즐기고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치 향수라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소수를 위한 자기만 위한 향수가 있어요. 이제 수십만 원씩 한대요. 향수가. 근데 그런 것을 서슴없이 구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 생각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집을 소유하거나 자신들 위해서 소비를 하거나 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만 목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누려도 좋지만 안 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으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어요. 이제 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준 사택에서 그리고 제 집에서 저만의 방을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 하동에서 섬진강 모래톱이 보이는 그 언덕배기쯤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싶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제가 거할 곳을 예배해 주시다 믿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면 좋겠지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에서 영주권, 시민권 얻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한 번씩 열받을 때 있으면 확 뜨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살만한 곳이고 또 저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그렇게 가져봐야 되겠다 관심 가지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 10몇 년 동안에 4만 원이 넘어가는 옷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를 구매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100원씩 빼잖아요. 만 단위에서 9,900원, 19,000원, 29,000원, 39,000원인데 4만 원 넘어간 옷을 10년 동안 뭐 옷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싸게 느껴져요. 그렇게 싸게 사면 기분이 좋아요. 뭐 한 번씩 저희 형이 뭐 입던 패딩을 주고 이렇게 할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주 가끔씩 사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진짜 고급스럽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액세서리를 하고 자동차를 타고 뭐 할 수 있으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안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것이 저를 부끄럽게 해요. 저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 세상의 옷을 입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럽지 뭐 싼 옷을 입고 싼 것을 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제 이런 고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모 장로님 계시죠. 우리 정부에서 고위 관리도 하시고 대기업 사장으로 회장으로 그렇게 역임하시면서 잘 사시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좀 편히 쉬실 만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65세에 이제 필리핀으로 휴양지를 가셨는데 우리 합병하기 전에 이제 우리도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던 민도로 섬에서 망양 부족을 알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선교사로 가라. 무슨 마른 하늘에 이 마른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신학을 하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전기를 합니까? 경험이 저는 못합니다. 훌륭한 선교사를 제가 후원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화 대사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죠. 네가 가라 민도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선물을 또 주신 거예요. 그 집에 무장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제 권총 소총 들고 강도 들어가서 꽁꽁 묶이고 그 죽다가 살아나 돈이고 뭐 다 뺏기고 그래서 열받았어요.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진짜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짐 다 쌌대. 짐 다 싸고 비행기 티켓 다 끊고 한국에도 나 이제 들어간다 연락하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꼭 그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평소에 못 만나죠. 하나님 그럴 때 꼭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산에 손이 불더래. 예수님의 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황금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면서 너에게 천년 왕국 시민권을 주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받은 거죠. 세상에서 폐기 처분받은 나를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강도 하나 만났다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포기하는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셨죠.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사고가 나서 전복돼 가지고 엄청나게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비행기 실려서 한국에 와서 대수술 끝에 뭐 온몸이 다 망가졌죠. 신장도 망가지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빼고 다 집단하고 뭐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청담동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만나러 갔어요. 궁금했어요. 어떤 얼굴일까? 어떤 말을 하실까? 갔는데 생각보다 완전히 막 진짜 너무 많이 다치셨거든요. 여러분 저 주위 여러 군데 절단하고. 근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환하게 웃는 모습.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빨리 그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그게 가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시 가고 싶다는 거. 그 말은 그냥 말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시 정말 갈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다 말렸는데 가셨어요. 4년 만에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여러 삶을 살아간 그곳의 삶이 은혜와 축복이었대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더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기쁨이었어요. 기쁨으로 함께 떡을 떼며 모였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성경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 그렇게 할 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함께 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더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 잘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도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참하며 열심을 내는 것이 나를 가장 복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첫째 주부터 나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나눈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라고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신약교회의 회복, 초대교회의 모습을 즉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백성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교회로 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박 목사님 교회 핵심 가치로서 가정교회 세축 내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정교회 이제 세축은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주일 연합 예배가 있고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양육 공부를 하는 삼공부가 있고요. 소그룹이지만 성도님들의 교제 모임을 넘어서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공부 목장 모임 주일 연합 예배가 가정교회의 새 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가치를 내기둥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정 같은 곳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서 교회 같은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양육이 있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목장,
서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모이는 이 모임이 가정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자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목장은 지금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사랑방 같은 소그룹, 중그룹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다른 점은 이 모이는 목장 모임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세 축의 주일 연합 예배라고 했잖아요. 함께 모여 주일에 드린 예배를 왜 연합 예배냐? 교회들이 그 목장이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그런 의미로 주일 연합 예배. 여러 교회가 모였다는 것이죠. 가정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매우 일치하죠.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배운 대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 간에 교제가 있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신앙 훈련 양육이 있죠.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게 하는 전도가 있죠. 세계 땅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계 선교가 있죠. 이 모든 모임이 목장 모임에서 다 이루어져요. 목장 모임에서 예배하고요, 양육하고요, VIP를 전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교회에서는 그 목장의 이름을 세계 선교지의 이름을 붙여서 함께 모입니다. 민도로 목장, 바누아투 목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장에서 교회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각 목장들이 교회에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스포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장이라는 소그룹, 중그룹 형태로 모여서 교회 기능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장교회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목장은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 안에서 행정이든 양육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 내 기둥, 교회의 핵심 가치,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데 이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보여주는 제자 훈련.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어쩌든지 다른 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 거기서 교회인데 거기서 교회가 기능을 감당하려면 하나씩 다 맡아야 돼요. 안내를 해야 되고요. 말씀 공부도 찬양을 해야 되고요. 행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맡겨야 되는데 그 봉사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여러니까 내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죠.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가정교회 목장 모임 통해서 쉽게 사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역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역에 섬김에 열려 있다는 것이지 대충 섬겨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파생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섬기다 보니까 하기 싫어져요. 또 다른 사람 섬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숨어버리면 돼요. 피해버리면 돼. 안 해버리면 돼. 그런데 목장에서는 갔어요. 내가 숨을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서로에 대한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돌들이 부딪혀서 매끌매끌해지는 자갈돌이 되는 것처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성숙이, 성장이 그 안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모이는 청년 싱글 목장, 작년에 모이는 사랑방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소그룹에 참석하시지 않으면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숨어버릴 수 있고 신앙생활이 복되고 가치 있게 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전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못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가정이고요. 모임이에요. 모임.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섬김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장은 전도 대상자의 VIP를 초청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VIP들이 이런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교회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인원보다 가정교회에 모인 인원의 합이 더 많은 이유가 그래요. 목장엔 가는데 주일에 교회는 안 와요. 불신자들이 그만큼 목장에 접근하기가 좋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두 사랑방 연합을 해서 한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예전에도 저 밑에 있을 때 카페는 가셨어도 교회 예배는 안 오셨거든요. 지금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가정 목장에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또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이제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려냈다는 기사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뛰어내렸는데 뭐 붙잡아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방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했는데 구조대원이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저 1분도 못 버티겠네. 막 이렇게 하더 겨우 이제 그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그 VIP 한 분을 초청해서 모임하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뭐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끄뻑 죽고 그렇게 뭐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요즘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고 한 분 초청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이 그 VIP를 이제 붙들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자로 여러분들을 건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불신자들 만나는 기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택시 타면 꼭 전도를 해요. 어젯밤에도 여기 있다가 한 9시 좀 넘어서 집에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네, 아저씨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수동 쪽에 있는
참사랑 봉사단체라는 곳에 봉사를 하신대요.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130명, 고모 150명이 되시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저는 참사랑이라고 하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말 막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왜 기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엄청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기사님은 왜 교회를 안 가세요? 그렇게 이제 물은 거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은 걸 후회한 적이 없고 제 나중에 천국에 갈 건데 기사님도 나중에 천국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가면 좋죠. 그렇게.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릴 때 차비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도 이랬더니 전도는 여기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VIP를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초청하고 온라인 가족 사랑 축제 같은 곳에 또 초청하고 우리 교회 생명의 축제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게 좀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그냥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를 말할 때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참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4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게 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엄청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복음 듣고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내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내자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도 기쁨이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를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MIT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엄청 학생들 수백 명이 있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을 나눴어요. IQ가 최고로 좋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룹, 그리고 IQ 전체 합이 최고로 높은 그룹, 또 한 그룹은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그룹. 여기서 이 세 그룹 나눠가지고 제일 엄청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절대 못 푸는 문제 내가지고 풀게 했는데 어느 그룹에서 풀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느 눈치가 있으시면 이제 어느 그룹에서 풀었다는 걸 대충 아시겠죠?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도 아니고 IQ 합이 제일 높은 그룹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만 모인 그룹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사회성이 좋다는 거예요. 사회 친화적이다. 또 하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남자 많아요, 여자 많아요. 우리 잘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도 남편을 전도해 주세요. 남자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두가 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런 환경에 있어야만 큰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함께할 때 큰일을 해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자꾸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더 특별한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까요? 그분들 그 도우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들이 작은 교회로서 목장과 같은 그런 모임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쓰고 교제와 나눔, 전도 이런 것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해나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오늘날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